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은 미래의 현실이 오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아빠 생일에 볼펜 사주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딸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는 이 약속, 근데 하나는 바라는 것이고 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약속하신 분의 인격, 사랑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확증하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증한다, 스스로 확증한다, 테스트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또 빌립을 그리고 마르다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들을 확인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In faith,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동사고 뒤에 믿음은 믿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용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뛰어들어감으로 인하여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보면 그가 약속을 계속 지킴으로 인하여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친구지만 처음 믿음의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갚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빌려줄 거냐, 안 믿고 안 빌려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은 이 친구가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고 나한테는 이미 돈이 생겼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보겠다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호수 깊은 데 고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그걸 베팅이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도박한 동어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몇몇 분이 경고를 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니까 그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신,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한에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가진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가진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만일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야, 호수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던져라. 그럼 더 많이 잡겠다. 그러면 다음에 잡지요 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언제입니까? 흉년이 왔을 때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도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 없으니까 그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며 손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에게 있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 없어지는 것은 그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고난과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니까요.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홍해가 갈라질 때도 보십시오. 홍해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옆이 트여 있으면, 뒤로 도망갈 길이 있으면 홍해로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겁니다. 믹돌 사이에서 정말 이 애국 군대가 뒤에서 미니까 홍해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고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정말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결단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 그래, 정말 믿어보자 하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정말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를 두세 케이스 봤습니다. 분명히 정말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 하고 매달렸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 그러고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데 이게 믿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테이프를 통하여 강문호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하실 때에 아주 가난한 이 달동네에 사시는 분이 정말 당뇨가 와서 그런지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앞을 보지 못하면 더 힘들 것 같으니까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그 집에 꼭 신방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같이 신방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돌아와서 보니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하느님께서 욥의 공경을 제하여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뜻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눈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고도 근시라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앞을 못 보는 봉사 수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눈을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되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렇게 목사님 같은 수준의 눈이 좋아지는 걸 못 봤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쩌려고 그 말을 하셨냐고. 그래서 약도 지어주고 눈에도 침도 놓고 뭐 어쨌든 하다 보니까 눈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안경을 딱 벗어서 지그시 밟고 그때부터 안경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 3개월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4시간, 5시간 떨어진 곳에 어느 저는 목사님, 저희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찾아갈 일이 생겨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남쪽 지방에는 비가 한번 오면 엄청 내리는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살살 뚫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빗속에서 눈이 안 좋으니까 거리 감각이 안 좋은 겁니다. 바로 코앞에서 브레이크가 밟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웬일입니까 이게요? 차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이웨이에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길 바깥으로 난간은 없었지만 하이웨이 바깥으로 이게 비행기처럼 휙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데 그 날아서 차가 바뀌는 동안에 뭐 몇 초 안 걸렸을 겁니다. 1, 2초가 안 걸렸을 텐데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할 때 자기가 트럭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확 처박힐 때까지 정말 군용 트럭을 타고 가다 떨어졌는데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일생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게 이렇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내가 정말 쥐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내는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한참 뒤에 깨보니까요. 깜깜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내가 분명히 천국에서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돌아보니까요. 제가 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곳이 진흙이기 때문에 거의 유리창 앞까지 이제 차가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혔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고 발이 이제 발목까지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 속에서 이제 걸어 올라오니까 하이웨이에서 날라서 한 10m쯤 되나? 하여튼 날라서 처박혀 있는 겁니다. 차가. 뒤에 레카가 와서 차를 꺼내주더라고요. 하이웨이에서요. 그리고 이제 빗물로 차를 쑥 닦고 다시 시동을 거니까 걸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댁에 조심스럽게 다녀와서 다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왜 안 됐을까? 정말 내가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듣고 내가 믿겠다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들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옴으로 인하여
그게 나한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느님이라. 하느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하느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의 그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들릴 때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고 우리가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손주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만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절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라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손주를 고치시겠다 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손주를 데리고 기도원은 집회란 집회는 다 가는데 손주가 낫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이 일어나고 그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정말 병상에서 여러 오랜 시간을 지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십니다. 본인도 정말 병상에 눕기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했고 본인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신방 다니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날 그 침상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자 그래도 약속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믿을 때도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느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그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켜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냐 하면 우리가 썩는 셈 짓고 믿어보겠다는 도전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작된 믿음이 끝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을 놓은 이후에 저희 아내 자궁에 혹이 생겨서 점점 자라서 더 이상 임신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한국의 서울대 병원에서조차도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네. 미국에 와서 대학병원을 찾아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철야 예배를 하는데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라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느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희 아내는 저보다 지혜로웠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주면서 하느님이 아들을 주시는 장면과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서 매일 그거를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을 4년째 똑같은 거의 매일 읽던 그 말씀 속에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콱 박히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튀어 올라와서 마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멘 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정리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겠다는 그 결심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들려올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요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지만 그 믿음의 시작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주님, 전 오늘도 주님 향한 얘길 노래로 만들게요. 나에게는 하시는 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길게요. 많은 표정